오늘 말씀의 제목은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Give thanks to the Lord,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 나오는 인물들이 총 몇 분이나 될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총 수가 한국 컴퓨터 선교의 인명사전에 보시면 1897명이 나온다고 그래요. 1897명이 나오는데, 그런데 성경 계보라는 책에 보면은 모두 2197명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인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인물들을 카운트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동명이인들이 많거든요. 마리아라는 이름도 6명이나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카운트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명 이상이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도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왜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왜 버림을 받았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기준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는가. 이 땅의 모든 인생이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일터 주신 분이 누구신가? 건강 주신 분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가을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추수하게 하시는 분이 궁극적으로 누구신가? 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감사절 예배가 아니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숫자는 줄어든다고 해요. 여러분, 사회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지금부터 70년 전에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난 60년대, 70년대, 그때는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 한 70여 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70여 가지의 생활 필수품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날은 현대인들은 몇 가지 생활 필수품을 갖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500가지가 넘는데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500가지가 넘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시대가 살기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감사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살기는 좋아졌는데 사람의 마음에 감사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해마다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읽었던 찬양시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감사절기에 이 시편을 읽으면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스타일 그대로 읽었어요. 인도자가 앞부분을 읽으면 회중은 뒷부분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똑같이 수천 년 전에도 읽어가며 예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꼭 필요한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We have to thanks to God for His love.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그 뒤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후렴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인자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His love forev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그의 사랑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시요 주들 중에도 가장 뛰어나신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2절, 3절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신명기에서 모세는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또 시편 135편 5절에 보면은 시인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8편에 보시면 다윗은 이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성이십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심령에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낸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자녀 문제로, 또 바쁘고 힘든 일 속에서 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신앙생활 가운데 연약할 때마다 힘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날 이 감사의 예배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We have to thank God for great things He has done for us.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큰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기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5절에서 9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또 땅과 바다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맡겨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맡겨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암송한 대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 눈을 뜨고 보면은 보이는 건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생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영국의 과학자 아이삭 뉴턴은 태양계의 운행을 관찰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뉴턴은 과학자입니다. 과학자가 태양계를 연구해 보니까 이것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뉴턴은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비한 일을 어떻게 학문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밖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찬양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쿠보교회 안에도 큰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몇 가지만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올해도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올해도 복음의 증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기쁨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증인들로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세 번째는 올 한 해도 날마다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가족을 품고 이웃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한 해를 살게 하셨어요. 아멘. 또 교회 안에 사역부와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께 드릴 감사 제목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교회의 각 구역별 모임을 이루시고 모임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멘.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구역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올해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자로 살도록 소원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일곱 번째로 올 9월부터는 교회 안에 작년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온 성도님들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반 이상이 주일학교를 9시 반에 일찍부터 오셔서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 매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아홉 번째로 네팔과 파라과이를 비롯해서 미국 내 선교사님들 또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선교의 물질로 동참하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또 열 번째로 올해도 계속해서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감사한다면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까? 지진과 전쟁과 기근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참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아멘. 오히려 미안할 정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는 늘 그것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다 마스크 쓰고 살았잖아요. 저도 3년 전에 이 교회에 올 때에 제가 이사 오고서 마스크 쓰고 한 달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교회에도 못 나오고 집에만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있다가 한 달 후부터 제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 3년을 사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불편했어요. 근데 우리는 벌써 잊었어요. 우리가 얼굴 보고 마음대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우리는 벌써 잊었어요.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얼굴 보고 만나고 구역에서 모이고 사랑하고 식사 교제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는 절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생각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날도 많지 않습니다. 진짜 많지 않아요. 네? 여러분 주일날 1년 52주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우리에게 친교의 복을 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공동체로 엮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남은 세월을 아끼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We have to thank God for giving us eternal life. 무엇보다도 감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또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늪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이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의 은혜는요, 아침에 생각하고 점심에 생각해도 은혜가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찬양하고 찬양해도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배를 드리며 많은 감사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내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해질수록 우리 안에 생명이 함께하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소망이 더 분명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을 준비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구원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희미하게 살아가는 분들은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의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계적인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한때는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속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살았던 인생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이 싫었습니다. 왜 사는지도 몰랐고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제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나 놀랍고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폐위 찬양으로 부른 찬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찬양이 제 인생 고백입니다. 이 찬양이 인생 고백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 있지만 4절에 보면은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주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아멘.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원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찬양의 고백을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이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오늘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님들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격하며 사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나 큰 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도 이렇게 늘 감사하며 살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모르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사는 인생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도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추수감사절을 맞아 온 주님의 백성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을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신 주님,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 주시며 기쁨 주시며 은혜 주시며 소망 주시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며 노래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과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며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열매 있는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